12월 29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이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4장 11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1절과 12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생수를 말씀하시자 귀가 반짝 열린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서 가장 뜨거운 시간인 한낮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희소식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께서 생수를 달라고 요구하지, 예수께 저에게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못하고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의심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는 그 여인의 의심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의심부터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인 예수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아가 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인 예수아가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있나? 이런 의심들을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면 자꾸 복음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들려주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려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기록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는 것이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여인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한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이 열려지기를 위해 기도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주님, 전도할 때에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한 후에 나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이 있냐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우리들에게 줬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한 것입니다. 야곱보다 더 큰 분이라면 충분히 나한테 생수를 주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의지하고 유익을 주는 위대한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와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전도대상자들에게 예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과 14절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냐고 물어보는데 예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기록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그런 반면 솔로몬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주님, 세상의 모든 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헛된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와만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적으로 해결을 시켜주는 물을 원하여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와께서는 영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와께서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합독하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도 그 여인은 여전히 육신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 육신적인 필요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것에는 무지하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현세적인 축복만 강조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겨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기록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안일함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물론 잘 믿으면 영혼의 구원도 받지만 육신적인 것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필요만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주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진리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육신적인 필요만 추구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취약 부분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로부터 배웁니다. 주님, 육신의 필요만 추구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2010년 개척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요청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병자들을 위한 안수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여집사님으로부터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손을 그 여집사님의 머리에 얹고 기도하려는데 성령님께서 그 병은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생긴 병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까지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집사님에게 당신의 병은 의사의 처방으로나 내가 기도한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어떠한 죄를 회개하여야만 병이 떠나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제가 기도하기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담한 내용을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말해 준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지식의 은사가 주어질 때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 BDTS 강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학생 중에 한 자매가 양신의 역사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그 자매의
조 간사님께서 저에게 축사 사역을 부탁하여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축사 전에 그 학생에게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라고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이 자매에게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죄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예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기록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성경 구절을 그 자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 자매도 자신이 가끔 가다가 귀신에게 휘둘리는 것이 진절이 나게 싫었던 터라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자매가 자백하지 않은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매에게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자매님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자매님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니까 자백하고 하지 않는 것은 자매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 자매에게 선택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 자매가 한 10분 정도를 침묵하며 망설이다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한 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기도를 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결과 그 자매님은 여러 해 동안 괴롭힘을 받던 귀신이 예수와의 권세로 쫓겨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에게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고 숨겨두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예수께서는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까지 행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일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거나 변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과 20절 합독하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남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와께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고 단도직입적으로 예배에 관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평소에 그녀가 영적으로 가장 호기심이 있었던 부분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일 먼저 예수와께 예배에 관한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수와를 만나자마자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는데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이 과연 예배에 관한 것인가? 예배란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란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배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배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예배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열 번째, 예배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와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라면서 예배 장소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임재가 떠난 곳인지 모르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예 물어보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예배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단은 받아들여졌고 카인의 제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선지자로 여겨지는 영적인 리더인 예수와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물어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께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전통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이라야 하는데 그때가 곧 오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장소가 따로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카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헛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 관하여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믿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내가 어려서부터 다니고 온 가족이 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그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라면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들이신 경우에는 그 들이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바레 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예후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